함께 불렀던 찬양의 마지막 곡이 일본 분이 작곡한 찬양입니다. 다카후미 나가사와라는 분. 그래서 이 찬양은 여러분 동영상에서 일본어로 들으시면 가사와 내용이 정말 잘 이렇게 곡이 잘 맞는다 할 정도로 일본 찬양 너무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들었는데요. 오늘 마침 또 일본 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일본 하면 늘 일본 놈이라고 하잖아요. 일본 분, 일본 사람 이런 말 없이 일본 놈 이렇게 부르면서 좋게 말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아마 민족 감정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분들을 이야기할 때 집단 안에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도 상당히 억울하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훌륭한 일본인들 참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열방의 의인이라는 공식적인 칭호를 부여받은 스기하라 지우네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외교관이었어요. 만주국이었죠. 만주국 하얼빈에서 이제 러시아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가 이제 그 후에 만주국을 떠나서 이제 일본의 파송을 받아 독일 옆에 있는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로 영사 대리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날엔 일본인이 한 명도 없었는데 굳이 일본 영사관을 파송한 이유는 독일과 소련, 러시아, 소련에 관한 정보들을 좀 잘 수집해 오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갈 길이 막히자 리투아니아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일본 영사관, 독일과 사이가 좋았던 일본 영사관에 와서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거예요. 일본 비자를 들면 해외로 도피할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기하라는 본국에 요청을 하여서 비자를 발급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당시 일본 정부는 3번이나 거절합니다. 독일과의 관계가 좋아야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외교관은 본국의 지침을 어기고 독자적으로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합니다. 본국은 결국 그를 독일 내로 재발령을 내서 이제 항명이죠. 말 안 듣는 외교관을 이제 원래 독일로 발령을 해서 처리하는데요. 가기 전까지 28일 동안 하루에 300장씩 비서와 함께 끊임없이 비자를 발급해서 유대인 난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떠나기 전 호텔방에서도 끊임없이 비자를 만들었고요. 베를린으로 가는 독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남아있는 비자 뭉치와 일본 관인, 직인을 창문 밖으로 던져서 스스로 비자를 만들어 탈출하라고 하고는 나중에 그는 이제 러시아에서 또 소련에서 본국에서 항명죄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의 선행이 계속 묻혀져 있다가 그 때문에 생존했던 생존자 가족들이 뒤늦게 이분을 찾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일본 정부에 물었는데 일본 정부는 자기 외교관이었지만 항명을 했던 외교관이니까 밝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이제 정보를 공개하고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이분은 돌아가십니다. 그가 구한 유대인이요, 어림잡아 6천에서 10,000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본판 쉰들러 리스트라고 부를 만큼 그는 훌륭한 일본인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신데 한국계는 소개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일본인이라고 하면 나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각 사람별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해야겠죠. 이분은 이제 정교회 교인이었으니까 신앙적인 동기도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훌륭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분은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 하면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민족으로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기독교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 유대교인 중에도 훌륭한 분 있죠. 예수님도 유대교인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유대교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분도요,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다른 본문을 보면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마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따라오라는 명령을 거절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져서 그가 하는 이야기,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에 모두 좀 안 좋은 가치를 평가하는 버릇이 우리 속에 선입견이 있는데 실제로 본문은 굉장히 그에게 우호적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먼저 달려와요. 이거 삭개오는 올 수 없는 처지라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찾아서 옵니다. 이거 훌륭한 일이에요. 신학교에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것하고 자원하여 가는 것하고 사실 자원하여 가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둘 다 좋습니다. 그리고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 앉아요. 예수님을 아주 극도로 존중하는 의미죠. 그리고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 비하할 의도거나 뭐 예수님을 나쁘게 하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최고의 어떤 신적인 인물로 경칭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 때문에 또 우리 개신교 교리상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데 이 사람이 바보처럼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해가지고 질문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질문에 대해서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신앙에 대한 오해예요. 예수님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생각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지배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증거인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 읽어가시다 보면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선진, 누구는 믿음으로 이런 잘 읽어보시면 믿음 이야기가 아니라 행함 이야기예요. 다. 누구는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고 누구는 믿음으로 뭐를 참아냈고 누구는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냈고 알고 보면 다 실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야고보서 읽으면 행함을 강조하는데 야고보서의 행함은 히브리서의 용어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둘이 사실 같은 거예요. 우리 헬라 문화일에서 둘을 자꾸 갈라놓고 이론과 실천을 분리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뭐라 안 그러세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질문이 잘못됐어. 너 잘못 배웠어 다시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의 질문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의 질문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뭐 청년의 질문이 잘못됐다고 그러기는커녕 행함으로 뭘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10계명 잘 지켰냐?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행위를 통해서 너의 구원을 행위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입증이 됐냐라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자 청년이 또 이렇게 답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도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대답 때문에 또 개신교에서는 이분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 버릇없이 동양적 기교적 미덕으로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어디 가도 우리 당당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추앙받는 문화잖아요. 근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 하니까 이 교만하고 뻔뻔한 놈 같으니라고 하면서 이제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걸까요? 뻐기는 걸까요? 예수님을 속이고 예수님이 날 잘 모를 거니까 한번 속여보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속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맨 앞부분만 화면에도 나오는데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게 이 본문의 핵심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빤히 쳐다보십니다. 거짓말했다고 난리치려고?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인 사랑하사라는, 예수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청년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당당한 것도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자기 삶을 하나님의 계명에 맞추어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한 게 마음에 들었어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향해서는 예수님이 속을 꿰뚫어 보시고는 이 뱀 새끼, 독사의 자식은 너무 우리나라에 없는 말이잖아요. 뱀 새끼 같은 놈들아 그러고 막 거칠게 욕을 퍼부으신 분인데 이 청년을 향해서는
사랑하셨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합니다. 뭔가 예수님이 너무 아끼는 그런 청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대답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단해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별로 대단하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도 살인 안 하시잖아요. 가늠 안 하시잖아요. 하시나? 안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의미에서 막 가슴 깊은 곳에서 막 이렇게 흘끗 봐도 가늠이다 막 그렇게 해버리면 대책이 없는데, 여기 지금 10계명 정도에서 가늠 안 하잖아요. 도둑질 뭐 대놓고 하시지 않잖아요. 도둑질 어릴 때부터 우리 그거 안 하게 배웠고요. 부모 공경 기본적으로 우리 하면서 합니다. 우리도 이거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대단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랑 예수님 당시 이분의 처지는 다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특히 랍비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그랬는데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 613개를 어떻게 하면 실제로 지킬까를 놓고 아주 자세한 하위 규정을 만들었어요. 예를 안식일 계명 아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거 하나 놓고 그 밑에다 안식일에 왼손으로 던져서 오른손으로 돌을 받으면, 물건을 받으면 일이다. 왼손으로 던졌다 왼손으로 받으면 일이 아니다. 몇 미터 높이로 던지면 일이다. 뭐 이런 거 다 정했거든요. 길 지나갈 때 무릎 위로 올라오면 일이다. 무릎 밑으로 가면 추수행위가 아니 일이 아니다.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거를 다 지켰을 때 계명을 지켰다 그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굉장히 열심히 진짜 자신 있게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것, 일반적인 것 이상으로 지킨 겁니다. 이거 못 지키면 이제 죄인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삭개오 이미 지킬 가능성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막 살아가지고 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년의 대답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자기 삶을 가지런하게 하려고 무지무지 노력하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사랑하셨다. 존중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일본인 분 중에도 스게하라 지우네 같은 진짜 탁월한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신앙인이 아니어도 일본인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바둑의 대가 조은현 선생님을 자기 집에 들여서 한국과 중국에 대한 바둑을 가르쳐준 나라에 대한 예의로 조은현을 키워내고 중국계 제자 한 명 키워낸 선생님이 있잖아요. 자기 새끼처럼 데려다가. 조은현 군대 가버리자마자 절망하여 군대 못 가게 탄원하다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제자에 대한 사랑으로 목숨을 끊을 만큼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고요. 그 일본인 분들 중에도. 그런 훌륭한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폄하하거나 뭐 예수 안 믿는데 그러면서 무시할 게 아닙니다. 무신론자 중에도 그냥 자기가 가진 철학,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신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훨씬 부끄러울 만큼 훌륭한 인생을 살아내는 분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인문주의자 중에요. 우리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분들이 우리보다 삶이 형편없는데 손가락질하면 그저 오래 지낼만 한데, 우리를 부끄럽게 할 만큼 이 세상의 문제, 죄와 부정의와 불평등과 여러 가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며 자기 삶을 철저하게 잘 만들어가는 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요즘은 이제 기후위기 다가오면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생명과 생태에 대한 문제들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끔 우리는 신앙적인 동기에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를 참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신앙이 전혀 없는데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 계세요. 또 자기 삶을 극도로 검소하게 만드는 미니멀리즘 이런 거 있잖아요. 미니멀 라이프, 최소한의 삶을, 필요한 거 최소한으로 가지고 살겠다는 삶을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신념과 사상과 철학으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자기 삶을 해놓는 분들을 보면 종교인 이상이거든요. 그게 일종의 종교인데 굉장히 건강한 종교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훌륭하시다.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시겠구나. 성령 받지 않고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반불주치는 분을 보면 하나님 진짜 기특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겠구나.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해야 됩니다. 비록 기독교라는 종교는 가지지 않았지만 기독교가 가르치는 자기 비움, 나눔, 박애, 평등, 자유, 환경과 작은 생명에 대한 사랑, 일본의 사무라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일본 막부의 실질적인 그 분들 중에는 길가에 다니는 파리 하나 못 죽이게 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 통치 기간에 생명에 대한 사랑, 불교에 가르치면 극도로 실현한 통치자가 있었거든요. 아주 기록에 남을 만한 분인데요. 그런 분들을 보고요. 아, 예수도 안 믿었으니까 지옥 바로 갔겠지. 뭐 지옥 가는 인간의 이야기, 뭐 업적 평가할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분들을 보면 부끄러워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우리 삶은 여기까지밖에 안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 밖에 있는 저분들이 어떻게 저경지까지 가 있을까? 우리가 뭘 놓치고 있을까? 저분은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발견한 걸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사 그를 존중하며 그를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예수님의 복음의 정통으로 제대로 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될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박수 쳐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늘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주님,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생명이 여기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여겼고 자유와 정의와 평화에 여기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의 자유에 대해, 이 세상의 불평등, 이 세상의 전쟁에 대해서 둔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우리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다른 분들이 선하게 살려는 가치를 함부로 폄하하는 분들을 보면 거꾸로 이분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가? 저분이 믿는 기독교는 무슨 기독교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는 의심을 오히려 거꾸로 저는 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국교회는요, 구원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당신은 이미 구원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구원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너무 이상하게, 너무 단호하게 가볍게 가르치는 바람에 구원이 가져오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삶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만들어버린 게 있습니다. 깊게 새겨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요, 동시에 행함의 문제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너는 구원받은 존재로 확신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죠. 우리 이제는 21절을 통째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자 삼고 싶다. 그것도 최측근 제자로 삼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나를 따르라. 너무 좋아하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이 사람에게 하나가 부족했는데, 하나가 부족해요. 삭개오는 뭐가 부족했죠? 다 부족했어요. 삭개오는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잘 이겨내면 온전한 구원, 예수님의 제자도에 입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와 재물, 주님이 주실 일용할 양식, 주님이 주실 새로운 미래에서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릴 그 행복을 바라보고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줘라 가난한 이들에게. 전적 투신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 이게 웬 떡이냐, 아이고 좋아라 그러고 가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이미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시작할 때부터 가진 게 없었어요. 별로. 시골에서 올라와서 지금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유복한 시기예요. 제 인생에서 그래도 매달 돈 걱정 별로 안 하고 큰 고민 안 하고 하루하루가 예측 가능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등록금 낼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뭐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안 하면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어차피 없는 거 다 팔아버려요. 지금 있는 거 우리 그거 가지고 있으나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따라갑니다. 큰 차이 없어요.
아마 저는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보니까 부자 별로 없어요. 큰 부자들 보기에 뭐 종부세 2% 해당되는 분 있으세요? 제가 보기엔 하나도 없구만 뭐. 여러분 모두가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재산도 없고 믿으면 좋고 이미 예수를 따르겠다고 마음속 깊은 곳에 열망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게 안 됐어요. 참 안타까운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보면 참 마음이 짠한데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 슬픈 기색, 슬퍼. 근데 이건 그냥 마음이 좀 감정적으로 슬프다는 뜻이 아니라요. 얼굴색이 잿빛으로 변했다는 뜻이에요. 낯빛이 쫙 캄캄하게 어두워지면서 아이고 인생에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예수님 그냥 따르면 될 줄 알았더니 다 버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근심하며 라는 말은 비탄에 잠겨서 도망치다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안은 그가 한 번도 인식론적으로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래야 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요구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무엇일까요? 재산을 다 버려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요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재물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재물도 아깝기도 하겠지만 재물이 없어야 들어간다는 가르침 자체를 이 청년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된다. 내가 부자가 되고 우리 집안이 부자가 된 것은 우리 부모님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당하게 하나님으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부자인 것 자체가 신앙생활에 이미 믿음이 좋은 거고 사회적 인정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이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분이 있을 줄 알았어요. 이게 신명기 신학이거든요. 신명기에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신명기 신학의 앞부분을 극도로 맹신을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살면 부자가 되니까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이미 그는 신앙적으로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부를 가지고도 그냥 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기본적으로 확보해 놨다고 이 부자 청년은 믿고 있었어요. 자기 부모님 때부터. 근데 그게 깨진 겁니다. 이 자존감, 자기 가문, 자기 살아온 방식에 대한 자기 확신, 이 토대가 예수님에게서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 예수님은 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되었고 그 부가 진짜 너에게 의미가 없는 거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자가 된 거냐? 부자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부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신명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 삶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세상이 불의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시편에 나오는 탄원 시편처럼 괴로워서 악인들에게 공격을 받는 인생도 있고 예언자처럼 고난받는 종의 삶도 있고 고난받는 의인의 삶이 주어지는 것도 성경에 있는데 너는 신명기적인 도식 속에 살았으니 이제 예수님이 가르칠 고난받는 십자가의 길, 새로운 신앙의 길, 그러나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 길이 있는데 들어갈 마음이 있느냐? 재물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냐? 둘 중에 택해봐라. 이 공격에 청년은 견디지 못하고 얼굴색이 흑색으로 변하며 비탄에 잠겨 떠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에게 재물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의 삶의 인식론적 체계는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은 신앙이 좋은 걸로 되기 때문에 재물을 버려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단이라고 생각하여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한국교회 지배적인 신앙이 이 청년의 신앙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되고 잘된 사람을 보면 예수 잘 믿었구나라고 거꾸로 연상하고 추정하는 신앙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교회가 크고 교회가 크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고 그거는 영적으로 누구보다 탁월하다고 인정해주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명성교회 같은 대형교회는 그냥 훌륭하게 모두를 추앙하는 신화적인 존재로, 아니 김성환 목사님이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하신데 신학자들이 뭘 안다고 까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처지라면, 여러분이 지금처럼 여러분이 돈도 없고 아파트도 가져봐야 한두 채밖에 없고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아파트 50채, 100채 아파트 한 1000채 가지고 있는 건물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재벌 2, 3세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런 요구를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휴, 내가 돈만 조금 있으면 진짜 좋은 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드시죠? 아, 부자들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종부세요. 뭐 얼마 된다고. 그냥 내지 그 돈 많이 생기면서 뭐 아파트가 막 수백억인데 한 달에 1년에 뭐 몇천 그 정도 껌값이지. 그렇게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가? 부자들은 기부하고 버리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디 프로그램에 전원주 우리 배우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부자들은 지갑을 함부로 열지 않아. 부자의 지갑은 꼭 정확하게 가치가 있는 일, 투자 가치가 있는 일, 아니면 자기 감정을 해소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소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특징이. 굉장히 돈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돈의 위력도 알고 돈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아끼고 훨씬 더 많이 까다롭습니다. 부자의 지갑은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놓고요, 벌어지는 저항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 인간이에요, 그게. 그런 부자들의 저항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 그대로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부자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우리는 수전노 같이 막 굉장히 너무 막 구두쇠 막 하늘에 휴지 한 칸 이상 쓰면 막 혼나나 이런 것만 그렇게 부자를 봐서 그렇지, 집안에서 잘 교육받고 몇 대째 이렇게 잘 지내온 부자들 굉장히 관대합니다. 성품도 좋고요, 매너 아주 좋습니다. 함부로 쓰진 않지만 필요한 곳에 잘 쓸 수 있을 만큼의 여유도, 마음의 품위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 자선 많이 합니다. 강남에는 큰 교회 부자분들 의료 선교나 이런 데 정말 많은 헌신들을 하십니다. 그 존경할 만한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돈이 많다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이 어느 질문에 부딪히냐면 예수님이 던진 이 질문에 결국은 부딪힐 거예요. 이 청년에게 무슨 질문이었냐면, 네가 가진 부가 근본적으로 손해가 나는 정책, 손해가 나는 일에도 예수 믿기 때문에 찬성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이 사람은 앞으로 부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죠? 아예? 가난한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부분적이지만 구조적으로 기본적인 소득 올라가고 기본적인 부동산이 생기거나 돈이 생겨서 삶의 질이 몇 대째 더 갑자기 일단은 좋아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구조적인 변화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내게 잉여 재산이 있어서 개인적 자선을 하거나 내게 가진 것들이 여유가 있고, 또는 내가 이런 기부를 하고 나면 사회적으로 세금 혜택이 오든지 다른 명예가 오든지 하여서 장기적으로 더 깊은 계산에 의해 많은 것이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데만 투자하고 기부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네가 가진 부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못하는 것을 해체하고 너의 부를 근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항구적으로 너의 부를 구조적으로 축적되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느냐, 부자의 이익에 반하는 신앙생활에 뛰어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평소에 관대하고 너그럽던 분들 중에 갑자기 자신의 부에 항구적이고 장기적인 손해가 오는 일들이 생겼을 때 갑자기 돌변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야수와 같은 모습을 변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봅니다. 뭐 부자면 그러겠어요. 목회자는 마찬가지. 평소에 관대해 보이던 목회자인데 목회자 개인의 퇴직금, 연금 문제, 개인의 재산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권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갑자기 똘똘 뭉쳐서 특이한 방식으로 내가 못 보던 목사님이 튀어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거, 그 질문, 그런 상황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신앙인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재물이 중요하냐? 나의 이익이 중요하냐를 부딪히는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에 봉착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단에서 시작된 사회 공유경제 같은 느낌인데요. 사회 경제적 평등, 평화, 변혁을 꿈꾸는 포콜라레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유명한 빵집이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또 책을 써서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 운동을 시작한 끼아라 루빅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 곁에 불행한 사람을 둔 채로 혼자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우리 곁에 불행한 사람을 둔 채로 혼자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저는 이 말을 더 풍부하게 이렇게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우리 곁에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혼자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영원히 죽은 것이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다. 우리 곁에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혼자 행복할 수 있고 혼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영혼은 이미 죽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거죠. 오늘 본문의 청년이 정확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이 마지막 질문을 봉착하여 드러났습니다. 잉여 재산으로 베푸는 개인적 구제를 초월하여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구원은 그렇게 온 세상의 변혁을 통해 너의 변혁을 통해 온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 위대한 변화가 너에서부터 시작되고 너로부터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이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이다.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온 세상의 구조가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는 모든 질서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모든 질서가 재편되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이다. 이 부르심 너도 같이 하고 따라올래? 그리고 네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다가오는 부활가 제일 좋은 줄 알고 다 버려볼 수 있겠니? 진짜 좋다면? 그러면 진짜 영생을 얻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줄까?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바라보고 지금의 삶을 포기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확실한 구원의 징표 영생이다. 이 부르심 앞에 부자 청년은 결국 좌절하고 맙니다. 이것이 이 구도자의 의로웠지만 이 구도자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는 관대하고 부자 청년에게는 가혹한 것 아닌가? 삭개오는 찾아갔고 부자 청년은 다가왔는데 이 예수님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처지와 이 부자의 처지는 겉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 보이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동일합니다. 양립할 수 없는 재물과 하나님 나라 어느 것을 택하겠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알아들어서 회개하고 순종하여 재산을 헌납하는 방식으로 신앙 고백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나 의롭게 살아오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초청과 요구를 직접 받고도 따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같은 문제거든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도 나를 따르라, 진짜 제자가 되어 12제자처럼 들어와라 라고 부르셨다면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제 생각에 삭개오는 기뻐하며 목사님, 예수님 제가 따라가도 돼요? 물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는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잖아요. 부자의 재산 절반이 날아가는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사기쳤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잖아요. 세리짓 하면서 사기를 얼마나 많이 쳤겠습니까? 그 부쳐먹은 것 4배로 다 갚으면 나머지 재산의 한 3분의 2 또 날아갈 거요. 삭개오는 이미 자기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버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동일한 질문 앞에 좌절해버린 겁니다. 비록 큰 부자는 우리가 아니지만 재물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신자유주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노동과 안전을 포기해버린 신자유주의의 정점에 있는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 살고 계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주간 계속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묵상하십시오. 목회자를 향한 부르심과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에 남아있는 제자로 부르신 거냐, 저희처럼 부르신 거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님이 묻는 질문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저희도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지,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물체, 돈인지 예수님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주님 찾아보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회개케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물에 지나친 가중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